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다른 병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길이로 치면은 이 38년 된 병자가 아마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질병으로 아팠던 환자 같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더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혈루병을 앓은 여인인데 그 여자는 12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된 병자 앞에서는 주름을 잡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12년 된 혈루병 앓은 여인은 자기 병이 뭔지를 압니다. 물론 그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자기의 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는요, 자기 병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만성질환입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소망 하나를 붙들고 베데스다 연못에 가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에 나갔다 했는데 그 베데스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의 병이 나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은 실제로 존재하는 연못이 아니라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저수지였다는 겁니다. 양문 곁에 그 연못이 있다고 했는데 그 연못의 본래 용도는 그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오기 때문에 제물을 씻기 위해서 물을 가둬놓은,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저수지였습니다. 그런데 물이 한 번씩 움직여요. 워터파크에 가면은 월풀이라고 해서 파도가 강제로 막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기계의 힘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저수지에서 물이 움직이는 건요, 이 물이 수위가 너무 높아졌을 때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려고 물을 일부러 빼는 겁니다. 뺄 때 이제 물이 소용돌이처럼 막 움직이니까 그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다.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을 건축하고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 물이 왜 움직이는지를 압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런데 병자들, 그곳에 모여있는 병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이상한 소문을 듣고 와서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의 집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데 그때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우리가 낫는다.
누가 나았다더라. 그 카더라 소문을 듣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혈루병, 피가 말라가는 혈색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병자들까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3절 4절 사이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부터 시작해서 낮게 되밀어라. 그 괄호를 왜 쳐놨냐면 그 하단의 각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음. 이 구절을 읽으면은 이제 38년 된 병자의 그 희망찬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38년이나 됐지만 내가 왜 기다리느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이유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빠져도 성경 말씀 읽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괄호의 내용을 읽으면은 소망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그 병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괄호를 빼버리면 그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허망하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카더라 소문을 듣고 38년을 버텼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38년 동안 버티고 있으니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시고는 대뜸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에 이런 말이 나와야죠.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 싶습니다. 본인의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소망이 잘못된 소망으로 말미암아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이 병자가 이야기를 하죠.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지만 자기의 소망은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내게 기회만 주어지면 나는 저 연못에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습죠.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잘못된 헛된 소망인 그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집중의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질 못하는 거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믿었는데 이게 거짓이라고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내가 지금까지 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된다는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절대 나을 수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걸어 나가는 거죠. 은혜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 38년 동안 버텼는데, 은혜는커녕 사람들이 자기가 받아야 될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먼저 채가는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직접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데 38년 동안 허송세월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보시고, 가라. 네가 그토록 원하는 건 내가 해줄게. 제발 좀 가라. 여기 가만히 멍하니 머물러 있지 말고 진짜 은혜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 받아가지고 가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을 만한 건덕지가 있는 거죠. 38년 동안 버텼던 거, 기다렸던 그 끈기 있는 모습,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은 그냥 자기 개인이 내가 이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는, 욕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못된 소문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 길로 가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 유대인 서기관들과 대화를 나눈 뒤에 그들과 헤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다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4절 말씀인데요. 지금 나았다는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이 아픔을 줄 수 있는 죄에 빠질 수가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나았다고 까불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조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정성을 보였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나올 때마다 오늘은 내게 은혜가 주어질 거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남들보다 내가 빨리 앞서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은혜를 가로채려고 지금 욕심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은혜를 조금도 누릴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은혜를 받아 누릴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아무런 존재감도 없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 오히려 감사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왜 이딴 사람 살렸습니까, 예수님? 그 사람보다 더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믿음의 길로 단번에 돌아서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는 사람에게 그 귀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예수님이 시원하게 말하죠. 내 마음이다. 하나님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고치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다. 그게 내 마음이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받아 누릴 가치도 없고 소망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내 사랑 받아라. 제발 부탁한다. 선물을 주는 쪽에서 부탁을 하면 선물을 주는 겁니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고 원하시는 영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제때제때 공급해 주시는 거죠. 헛된 소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노력하는 모습,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사람의 가치,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채워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어제 저희 부모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저에게 대뜸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영호야, 은혜가 뭐니? 이 설교를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대뜸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대답해드려야 될까? 답을 말해야 되는데 저도 좀 궁금하잖아요. 그런 거 왜 물어보세요? 이러니까 어머님께서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걸 갑자기 물어봤답니다. 본인이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네가 좀 속 시원하게 나에게 답을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못하고 멍하니 있다가 은혜가 뭐니? 이러길래 당황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딱 생각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주일날 그렇게 열심히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십시오. 그러면 끝납니다.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근원이 되시니까 그분 덕분에 내가 살고 있고, 그분 덕분에 내가 기쁨을 누리고, 그분 덕분에 생명을 얻었고, 그분 덕분에 내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외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만족하셨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필요로 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기쁠 수 있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소망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조차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풍성한 삶을 성도님들께서 마음껏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석 명절 당일인데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온전히 임하여서 일가 친척들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왜 그렇게 기쁘십니까? 왜 그렇게 소망이 넘치십니까? 왜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십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그렇다고요. 그 은혜의 길을 예수님께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열어주시니 너도 한번 믿어봐라,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